오래전 일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마다 운전석 가까운 곳에 붙여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진입니다. 운전기사의 가족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차마다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 5살 정도로 보이는 굵은 파마머리를 한 예쁘장한 외국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그 아이를 아무도 보았을 리 없지만 어떤 화가의 상상에서 나온 그림을 찍어서 만든 사진입니다. 그것은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에는 오늘도 무사히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 리 없겠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주로 음식점이나 조그만 사업체 사무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새겨진 액자를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고 걸어 놓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욥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들과 비슷한 시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주전 2,000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10명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했지만 그 말들은 사실 그의 가슴을 후벼 파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졸지에 당한 그 재앙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욥에게 숨겨놓은 죄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3에서 7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내 죄에 대해 벌을 주신 것이니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다시 너를 크게 하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의 이유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창대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하든 액자만 걸어놨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이 없이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성경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의 원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틀거나 왜곡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좋은 대로 비틀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내게로 오라가 먼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라 내게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일까요? 남의 짐을 져서 옮겨서 그 받는 품삯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의 짐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라고 애쓰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고 지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 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어깨에 메거나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옛날이든 현재든 미래든 누구나 나름대로 그 마음에 지고 있는 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직장이나 사업에 관한 고민, 신앙적인 갈등, 또 건강의 문제, 이런 마음의 짐을 가리키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마음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짐을 오래 지고 살아가게 되면 지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초대하는 사람들, 즉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고 지쳐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짐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런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자들이 누군가?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지키라고 성경 말씀이 정한 것보다 더 조목조목 갈라서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막거니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님께서 외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아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세탁기에 돌리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손빨래를 해야 된다. 게다가 세제는 반드시 적어서 써야 되고
30번 이상 문지르고 10번 이상 헹궈야 된다. 빨래한 옷을 널을 때는 반드시 흰색 옷걸이에 걸어서 최소한 6시간을 빨래대의 오른쪽 중간에 걸어야 한다.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동생은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였는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친 탓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즉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바를 모두 빼놓지 않고 행해야 하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 모든 조목조목 세부 사항들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에 짐을 지고 지치도록 진이 빠지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이것을 안 하면 또는 저것을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요구를 다 못해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면 어째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살아가는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초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28절 하반절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해 주시려고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쉼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29절에서 나옵니다. 29절의 원문은 우리말 성경과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원문대로 순서를 보자면 29절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신 것은 그저 반갑게 만나보자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초대하신 것이고, 그렇게 배워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그분의 얼굴만 뵙기만 하면 저절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당시 사람들 외에 그 누구도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아무도 그분을 더 이상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가 무엇인가? 보통 소가 그 당시에는 2마리씩 함께 일하는데 2마리가 같이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르려면 둘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굵은 막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끈으로 묶어서 쟁기에 매든지 무슨
수레에 매든지 그래야 밭을 갈거나 짐을 끌 수 있습니다. 멍에란 이처럼 목에다 가로질러 매는 막대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목에다가 그런 막대기를 매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가방끈이 짧아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가방을 메거나 들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가방끈을 이야기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했다 하는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도 역시 비유적인 겁니다. 그럼 무엇을 비유할까? 소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소를 부리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메고 다니는 멍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가 배우라는 말씀은 내게 순종하여, 내게 복종하여, 내가 가르치는 바를 배우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서기관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들어가서 밀어내야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교회당을 성전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성전을 짓는다고 온 교회가 지나치게 재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재정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회자만을 제사장으로 알거나 목회자를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는 무슨 신접한 사람쯤으로 보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목사가 안수해야 복이 오고 안 하면 복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일반 교우들보다 먼저 배웠고 그리고 조금 더 바르게 알 가능성이 많기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들을 권면한 도움입니다. 29절의 중간에는 우리말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대로 하면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첫 번 말씀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복종하여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또 다른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가르쳤기에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니까 서기관들에게 계속 배워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까?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리를 모르는 곳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묻습니다. 두 사람이 말해주는데 버스 번호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서 타야 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길을 건너가서 타야 한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어쨌든 선택해야죠.
바로 이런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꿔 말하면 내게 배우는 자들에게 나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부당한 짓을 하지 않는 믿을 만한 선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0절을 말씀합니다. 30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는 것일까? 예수님께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그 내용을 배워서 순종하는 일도 어렵지 않기에 능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적합한 선생님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시니 와서 잘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메우지도 않고 짐도 전혀 싫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전혀 배우지 않고 이른바 놀고 먹으면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배워왔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나온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따다가 개인의 보복에까지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보면 발에는 발, 이 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벌을 가하게 되는데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벌의 한계를 말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요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지 더 큰 벌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서기관들은 개인적으로 적용까지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금하시고 그 대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렇게 마구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알면 새로운 부담이 좀 생깁니다. 나도 한번 속 시원히 때리면 좋겠는데 그걸 참아야 하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의도, 이 짐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끼는 것은 내 욕망 때문입니다. 내 유혹 때문입니다. 그냥 근데 때리면 좋겠는데 그걸 참으니까 힘든 거죠. 그 말 자체는 훨씬 쉬운 것이다. 그러게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탐욕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에 복종하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배워 순종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 원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이들은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줍니다. 이 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떨어지고 거북한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쉼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쉼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샘처럼 솟구치는 그런 쉼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쉼이 없지? 이거 생각해 봐야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쉼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없기에 아무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아무런 갈등도 피곤함도 없습니다. 다행히 의식주가 해결될 만큼 돈이 있어서 그냥 배부르고 재밌게 살아가면 됩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하기를 아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주는 쉼을 원하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쉼의 필요를 못 느끼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교회에는 나오게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전에 주워 들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돈도 되지 않고 오히려 골치만 아픈데 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하냐고 마음속으로 반문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더 배우냐고. 더 배워도 목사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배워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신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성찰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인데 사는 행태로는 가축과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도 아무데나 다녀서 그저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분도 당연히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 가깝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삶을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는 빼놓고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이루고 있는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미래와 형편을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지를 다 알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때로는 저희가 생각해도 참으로 버릇이 나쁘고 게으르고 정말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고 튼튼히 자라고 사람 구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